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앉아 주시고 우리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성전 앞에 나오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만남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나타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한 주께 맡긴나요 온전한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큰 영광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제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영광으로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린 삶 살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찾아와 주옵소서. 내 부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이 모신 바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네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승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모여 무사히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싸우며 자주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빠르게 안정되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온 힘 다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과 육에 강건함의 복을 더하시고 지체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평안과 기쁨의 삶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의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며 이겨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368면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368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걸어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회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오는 토요일 4월 12일부터 또 1학기 전도학교가 개강됩니다. 또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부담감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전도하며 이 지역에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랄 것은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짱 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돌봐주시고 우리 직장에도 어려움 없도록 정말 주님의 비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께 집중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다시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이런 모습은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늘 있어왔던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넘어졌던 것으로 또 넘어지고 또한 실망했던 것으로 또 실망을 안겨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끊임없이 범죄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잠시 죄를 돌이켜 선한 삶을 살려고 정말 눈치 보듯 그렇게 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물론 이들의 모습은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광야시대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누구도 이들의 연약한 모습에 우리가 비웃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살라 하더라도 결코 어려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조차도 내가 제 중에 출생하였으면 모친의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없는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에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죄악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을 섬세하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주님께 정말 향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할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려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억압한 자들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메소포타미아 왕 모압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 남겨진 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에 남겨두지 말라고 약속을 어김으로써 그들에게 받아야 했던 그 수모의 모습들로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스라엘과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부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도망해 간 곳이 이 미디안입니다. 그곳에 가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또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행정체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겁니다. 반면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선조 요셉을요,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광야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 등을 돌리게도 만들었고요. 시간이 지난 시간에 우리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었던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야엘이었는데, 이 야엘의 남편이 미디안 사람이었고 또한 이 사람은 하솔의 왕 이 야빈과 동맹을 맺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또한 이 두 민족
민족 간의 관계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요, 영원한 적도 또한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의 섭리입니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요, 정치나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이 모든 측면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과거에 이 애플 사과가 아니고 이 애플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두 IT 기업들은요 진짜 살벌했던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랑 빌 게이츠가 서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 애플을 막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지 아십니까? 애플 앱스토어의 오피스, 또 애플 역시 윈도우를 지원하는 서로 정말로 손을 잡고 또 뭡니까? 이거 함께 가는 또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익이 맞으면 얼마든지 서로 손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은요 2차 대전 때 서로 원수였지 않습니까? 진주만을 공격하고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하는 정말 극단적인 절대관계였습니다. 적대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맹국이고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고요.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이웃이 됩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이상하게 야비한 세상이 아닙니까? 성경에도 이런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를 샀습니다.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는 목숨을 걸 각오로 나아가지만 그때는 에서는 야곱을 안아주며 용서합니다. 한때 피를 나눈 형제도 원수가 되고 또한 그 원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과 다윗 관계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였지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세상과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이용해 본 적도 나를 버려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도와주신 분이고 변함없이 계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즐겁게 지냈던 친구들이 사이가 영 예전 같지 않아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했던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누군가, 나의 변함없이 누군가의 나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나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늘 한결같으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다른 사사들과의 등장과 다른 사사들의 등장과 차이점입니다. 여태까지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요. 본문에는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모습, 더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 알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모습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요 가르쳐주며 떠먹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토록 잘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40년간의 긴 시간에 방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이방인들의 대적 앞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하지, 악심을 품어서 정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녀를 훈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으로 얘기할 겁니다. 정말 품기 위해서, 잘 자라기 위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존심만 상해한다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에 사역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불신하며 배척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어릴 적에 봐왔던 목수였던 예수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와 닫혀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섭고 불안해하고 걱정에 쌓여있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너희들과 늘 동행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진이 괜찮습니다, 집사님. 예진이 괜찮습니다. 놔두셔도 됩니다. 이래 봬도 우리 아이들 다 집중 잘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집중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혹시나 우리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아이들 밖에 나가가지고 한 번씩 보면 계단으로 내려갈까봐 걱정되는 것하고, 또 모서리가 많아서 다칠까봐, 그거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더 뛰어라고 하면 됩니다.
너무 심하면 제가 오호 이름만 불러주면 됩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요, 두 번째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 8절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할 것까지, 살 길까지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 온가족 기도회 때 우리 박양희 집사님께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것을 감사 나눔을 함께 하셨는데, 우리 또 금요일 함께 봤던 본문의 내용이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가 그냥 소문에 듣던 예수님을 궁금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봤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를 이미 아셨고 또 그에게 다가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나의 전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할 길까지도 예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더 큰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까? 놀라운 것은 삭개오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셨고 또 그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주님이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안식처마저, 나의 안식처마저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껏해야 늘 짓는 죄들만 저지르고 죄도 새롭게 짓지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늘 새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이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참 어찌된지 모르 이 정탐꾼이요, 여리고에 가자마자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라합을 만나 숨겨짐을 당하고 돌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라합에게 기가 막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라면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데요, 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으로는 돌아온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정탐꾼들은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간증만 듣고 돌아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귀한 소식의 간증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증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과 그 과정과 그 단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수많은 걱정거리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마저도 주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요,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채우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싶은 그 마지막은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땅에 속한 신,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다는 것, 섬기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굴복하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힘이 되시며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에 감당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굴복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당당히 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또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이 모든 가정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마음을 돌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때때로 내 편이 되었다가도 한순간에는 적으로 변합니다. 좋다가도 우리가 좋다고 달려가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최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안겨주셨습니다. 반짝활동하다가 사라질 사사가 아니라 완전하고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내 편이십니다.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다 들어주시며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다 치료해 주시는 완벽한 분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요 상상 이상의 것으로 멋진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사사 대신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반짝 있다가 사라질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변함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슬픔, 고통, 상처, 아픔 다 치료해 주시고 정말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나의 처음과 오늘과 나의 미래마저도 주님께서 늘 함께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완전한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가는 나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너무나도 변하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인 주님만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이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이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나 노래하리라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것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또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면요, 늘 세상은 반기는 척하지만 배신을 하고요, 친구인 척하지만 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를 이끈 것도, 너희를 이끌 것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주셨다. 치료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라. 정말 상상을 초월할 방법으로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하겠노라 고백하며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40년의 그 시간 동안에 훈련을 시키시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 간정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이끄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배신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방법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실망, 나의 넘어짐 다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끄실 것도 주님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오니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있음을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며 고백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신 주님만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을 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상상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 믿고 의지할 때에 나의 상처, 아픔, 실망, 좌절 회복해 하심을 고백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대 대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어두워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둔한 저희들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
불안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